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치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의 특성. 수단으로서, 그 다음 목적으로서.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은 상대성, 그 다음 유한성, 그 다음 오늘이 이제 가변성. 우리 교인들은 어느 것 하나 가치가 없는 것이 없다. 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은 가치롭고 이것은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라는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일도 가치 없는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어느 것은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상대성을 지니고 있는 거다. 그리고 유한성이다. 항상 천년만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을 때도 없고 결국 무가치에서 버릴 때도 있다. 오늘은 이제 가변성이죠. 가변성은 유한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결국 가치는 변한다.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늘 변한다 그랬습니다. 가치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것이 가치가 없어져 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가변성은 존재하는 사물이 일정한 조건 아래서 질량이나 성격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질량도 변하고 성질도 변한다. 성격도 변한다.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질량이나 성격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그 농도나 분량에 있어서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반드시 변해요. 가치가 변한단 말입니다. 10년 전에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이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왜?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이제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배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아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없거나 그물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가치 있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너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같이 있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둬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은 또 세베대의 아들,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나는데 그들도 역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로 고기를 낚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명과 다를 바 없을 만큼 가치로운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역시 그들도 다 버려둡니다. 배와 부친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없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역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이렇게 가변성이다. 변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치다. 이게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이 배를 타고 그물로 고기를 낚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 삶의 수단이죠. 그럼 왜 사느냐? 고기 낚아 먹고 살기 위해 산다, 이 대답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고기 낚아 고기를 낚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왜 사느냐는 것은 목적에서 찾아봐야죠.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죠. 인간의 목적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으로서의 모든 가치는 모든 게 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 어느 것도 가치로운 것이 없다. 가치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고요. 고생하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고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병드는 것도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탕자가 나가서 알거지가 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뭘로? 수단으로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가 여전히 돼지우리에서 종로로 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까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고생하는 탕자는 가치로운 삶입니다. 왜?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좋은 과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든지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설령 죄 가운데 두는 것까지라도 가치로운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 세속에 물들어서 범죄하며 사는 그 삶도 수단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이고 유한하고 가변성을 지닌 가치가 있는 일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이 허무하다거나 허전하다거나 좌절이나 절망을 우리는 느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모든 일을 다 가치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수납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를 낚고 배를 타고 고기를 낚아 먹고 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도 아마 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고기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 노릇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단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물고기 낚아 먹고 사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만 가치 있는 일이다. 또 나처럼 이렇게 노점상에 가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건 가치가 없는 일이고 박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열심히 가르치는 일은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산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를 들어서 이제 2살짜리, 3살짜리에게는 5천만 원짜리 때로는 2억짜리 세단을 사다가 너 가져라 하고 주워왔댔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장난감 가게에 가서 10,000원짜리 내지는 20,000원짜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가 훨씬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 시절에 맞는 가치로운 것이 있는 거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장성한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가변적이라는 거죠. 변한다. 가치가 변한다. 2살, 3살 먹었을 때 사다 준 세단은 가치가 없었지만은 나이가 20살, 30살이 됐을 때에는 참 가치 있는 승용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하게 그때그때마다 적당한 환경도 주시고 적당한 여건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잘 그 상황 따라 우리에게 여건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니까 가난한 거지. 누가 부자 되기 싫어서 부자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안 되게 못 되게 하시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건 가치가 없고 부자는 가치가 있다. 이런 완전히 단절되고 결정론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했을 때에는 움츠러들고 돈 좀 있으면 어깨가 벌어지고 움츠러드는 것도 바보짓이고 어깨 벌어지는 것도 바보짓이란 말이에요. 바보짓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각, 가치 판단 이걸 하고 산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가난한 것도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시절을 주는 겁니다. 부유한 것도 가치가 있기에 부유한 환경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난한 건 가치가 없고 부유한 것만 가치가 있다고 하고 다 낡아진 옷은 가치가 없고 낡아지지 아니한 옷만 가치가 있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낡아진 옷을 입게 할 때는 낡아진 옷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낡아진 옷을 입게 하는 거고 세련된 옷을 입게 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이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세련된 옷을 입게 만드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자만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걸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 보면 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4절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벤야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한 사람이죠. 인격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신의 모든 종교적으로나 하나 흠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가문 좋죠. 학벌 좋죠. 사회적 지위 좋죠. 인격적인 수양이 잘 돼 있죠.
종교적으로도 의인으로 지칭할 만하죠. 어디 하나 모자랄 데 없는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학벌도 집안도 혈통도 사회적 지위도 종교적인 의로움도 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변했죠? 가변성이라 말입니다. 내가 굉장히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도리어 내게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자기가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 변질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깨끗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버리고 왜 버렸는가?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불필요한 것이더라. 여러분 옛날 지금 전자계산기가 없었을 때에는 주판이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지금 아마 주판 보관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왜? 추억을,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 그러나 집안에 아마 주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왜? 전자계산기가. 워낙 편리한 전자계산기가 더 좋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아마 젊은 세대들 치고 원고지에다가 볼펜으로 글을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글을 안 쓰니까. 컴퓨터 놓고 글을 쓰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원고지에 놓고 글을 씁니다. 쓰다가 잘못 써지면 다 째버리고 다시 씁니다. 쓰다가 또 잘못 써지면 또 째버리고 다시 씁니다. 그렇게 써서 이렇게 한 묶음 갖다 주면 그걸 일일이 또 활자를 하나 인쇄소에서 찾아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판을 만들고 판을 떠서 교정을 보고 또 고치고 그래가지고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저자가 바로 컴퓨터에다가 바로 입력을 시켜서 수정봐가지고 바로 인쇄소에 넘어가 버리면 깨끗하게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고지를 지금 안 쓸 것이고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더 좋은 것이 나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참으로 좋은 것을 모르니까 덜 좋은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것 없어지면 좌절하고 그건 못 가지면 절망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고 버려버리고 더 좋은 걸 붙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덜 좋은 것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 이 말이. 그 시대에는 그것이 참으로 소중한 가치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 소중한 가치로 등장했던 그 가치와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그 가치를 대비해서 놓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것이 참으로 좋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덜 좋은 것을 몰랐으면 참으로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인식 기능은 상대적이어야 돼요. 항상 상대적인 반대 개념에 의해서 바르게 인식이 가능합니다. 찬 것을 알아야 더운 것을 알죠. 안 좋은 것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살았던 시절도 좋은 거죠. 가치 있는 삶이란 말이죠. 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과정이니까, 과정에서의 수단에 의한 것이니까. 그래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은 참으로 최고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후배 중에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학업을 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내 강의를 들어보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뭐 바울이 뭐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무슨 필요 있느냐, 오직 예수만 알면 되지, 이렇게 들리는 듯 싶으면 다 포기하고 싶고, 뭐 공부도 학위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러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좋은 것 같으니까 하고도 싶고. 그런데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분에게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연구위원 가운데 지금 박사가 4명, 곧 있으면 또 1명 나오게 돼 있어요. 박사 지금 4명째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하는 것이 최고다. 세상 학문 다 필요 없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박사가 뭐하러 나오겠어요? 5째군요, 박사가. 5명째.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불필요하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박사를 한 분들이, 박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성경신학도 더 열심히 해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다 섭렵하다 보니까 와, 이 성경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힘있는 서포트를 해주지 않는데도 열심히 그 공부한다고 해서 누가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아줘가지고 어느 좋은 직장이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해보니까 참으로 유익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안 하죠. 학위과정 하겠다면 해야지. 열심히 해. 열심히. 안 좋은 걸 해봐야 좋은 걸 알아요. 해야 되죠.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그 인반학교 가지 말라, 세상학교 가지 말고 우리 교회학교만 열심히 다니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 다 보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 참 진리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참 진리의 가치가 가치롭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오직 모든 걸 버리는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버렸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과거에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이 그만하면 됐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의가 된다면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될 수도 있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야 그것이 진짜 의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진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깨끗이 자기는 해로 여겼다라는 말을 지금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 가치의 특성 가운데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은 상대성과 유한성과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은 어떠한 것들인가? 교재 48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 쪽가로 2번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의 특성은, 목적으로서의 기독교적인 가치의 특성은 절대성과 영원성 그리고 거룩성입니다. 첫째, 절대성. 그 다음 영원성. 그 다음 세 번째 불변성. 이것의 반대죠. 상대성이니까 여기는 절대성이고, 유한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성이고, 여기는 가변성이기 때문에
불변성입니다. 정반대예요.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둘이 아니에요. 하나밖에는 없어요. 절대적인 유일한 거예요. 목적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목적은 논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의 목적이 다 똑같아요. 서양 사람, 동양 사람 할 것 없이, 고대인, 현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이 세상 존립 목적은 오직 하나, 똑같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목적으로서의 바로 기독교 가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제 48페이지에서 우선 이루어지는데 우선 한번 보십시다. 동그라미 안에 1번 절대성. 여기서 절대성이란 상대성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를 초월한 성질을 말한다.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는 보통 철학에서는 상대적인 대비가 절대라고 그러죠. 상대적인 대비. 그러나 지금 이 논리에서 말하는 절대라는 말은 절대, 상대. 똑같은 구도예요.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생각의 구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은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게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서구인들에게서 학문에 대한 해답을 못 찾는 이유는 이런 사고구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이원화된 거거든요. 이원화되어진 사고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상대적인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상대적인 존재를 함유하는, 포함해서 내재적으로 포함하는 초월된 개념, 그걸 절대라고 그래요. 내재적으로 지금 이 안에다가 절대라고 하는 영역 안에 포함하고 있죠. 내재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재적으로 초월 개념, 내재적으로 초월한 개념, 이걸 절대라는 말로 우리는 인식한다. 이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되면,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상대적인 것은 거저 다 그건 거저 다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후회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그때 한 번 실수를 해서 망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때 망했던 것도 참 잘 망했다. 망한 자체도. 내가 어쩌다가 그때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들었는가? 그런 후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병들기 참 잘했다. 왜? 이 절대적인 가치 속에 모든 걸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 상대적인 것들을 내재하기 때문에, 다 소화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는 후회라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속성이죠. 절대 개념. 그래, 상대를 초월한 성질을 말한다 그러죠, 거기. 절대성이란 뭐냐? 상대성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이 상대성에 대한 반대 개념이 절대성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를 초월한 성질을 말한다. 주관과 객관, 이게 주관이죠. 주관과 객관과 상대를 초월한 개념, 이것을 초월한 개념, 이걸 내재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대적 개념을 지니고 있으면 어느 것도 치우치거나 옹졸하게 자꾸만 비판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감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시는 대접에 담기지만 대접을 접시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접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대접에 대한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대접과 같은 사람을 내가 용납 못하는 건 내가 접시기 때문에 용납 못하는 거죠. 내가 대접이라면 접시도 종재기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개념, 영원 개념 똑같은 거예요. 절대 개념, 영원 개념, 불변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만큼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온통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생각을 해야 가슴이 넓어져 버려요.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생각이 넓어져 버리고 생각이 넓어져 버려야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 어떤 상황도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도 또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다 내가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넓은 절대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상대적인 틀, 이런 좁은 생각,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상대적인 것만 있으면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저럴 때는 좋았고 이럴 때는 나쁘고 저 사람은 좋겠고 나는 나쁘고 저 친구는 좋고 이 친구는 나쁘고 전부 이렇게 자기가 비판자가 돼서 항상 상대를 비판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면서 옹졸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슴이 좁아지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이 압축을 당하니까 기능 발휘를 못해서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독소가 제거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속으로 발동해서 속으로 독이 나오면 그걸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종이 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이 소화돼 버려야 되거든요. 독이 소화되려면 가슴이 넓어져야 돼요. 가슴이 넓다는 말은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불변의 것 이런 폭넓은 우리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바로 절대 개념입니다. 절대성. 선과 악을 알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속성이에요. 그게 목적이죠. 이거. 인간이 선악을 모르는 것, 그 선악을 인간이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선악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목적,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추구한 거죠. 자기가 좋은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만 과일을 보고 따서 먹고 선과 악을 아는. 그럼 그것이 나쁜 것이냐? 그 수단으로서 역시 그것도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도 수단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알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따먹었으면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탕자의 심정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는 내 중심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이런 지혜로운 백성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선악을 따먹고 상대적인 가치를 취했던 타락된 인간의 모습도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니다.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가서 고생했던 그런 삶이 절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수단으로서 가치 있었던 삶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치의 대상은 절대가치다. 이 절대적인 변함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명하시는 것이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이 정도 우리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우리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가치 있고 저것은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며 사는 어리석고 미련한 지난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모두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하게 놓아두시는 것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병들게 놓아두시는 것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나를 곤곡해 하시는 것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도 다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무의미하다고 허탈해하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가치롭게 생각하면서 정말 뜻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취하게 하시고 장성했을 때는 장성한 자의 일을 취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은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